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온두라스,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 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4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의 말씀들은 모두 단서가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 아무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참된 믿음이 있으면 곧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은 온전히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아직 영혼이 잘된 것이 아니라 해서 전혀 축복을 못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계명을 지켜나가는 만큼 영혼이 잘되는 만큼 이런 축복이 부분적으로 임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믿음의 4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죄성까지 벗어버리고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는 영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을 부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3단계까지도 열심히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축복이 임하지만 믿음의 4단계가 되면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믿음의 4단계에 들어간 영의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을 이루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믿음의 분량 14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믿음의 4단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 믿음의 4단계 이상으로 영의 세계로 하루빨리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대하시는 영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서 마음껏 축복받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4단계는 지극히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지혜와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단계이지요. 우리가 사랑한다 고백해도 그 고백 속에는 다 그 사랑의 농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사랑하는 것 또는 그냥 대충 하는 것 다 다른 것과 같이 우리가 정령이 지극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마음과 뜻과 지혜, 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단계인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4단계 특징 중 2가지 분야를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많은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은 만약 이 땅에서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축복과 영광을 얻지 못한다 해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상급과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무수한 핍박을 받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도 있지만
그럴 때도 오직 감사만 하는 신앙이 바로 믿음의 4단계 이상입니다.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에 사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면서 그 사랑 안에 그 육적인 사랑은 대가를 바랍니다. 나도 사랑을 주니 내게도 사랑을 줘야 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받지 못할 때는 서운하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적인 표출도 되어지는 거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랑은 받으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주고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지요. 서로가 부부간에도 서로가 이런 사랑을 한다고 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4단계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와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나서도 오히려 더 드릴 것이 없는지 살피게 되지요. 여기까지 믿음의 4단계에 대해 지난 시간에 설명한 내용이고, 오늘은 세 번째부터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4단계 특징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는 것은 질병 없이 몸이 건강한 것만이 아니라 가정, 일터, 사업터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것을 다 포함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영혼이 잘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일을 앞서 해결해 주시니 만사에 형통하지요.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지혜도, 명철도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간섭하셔서 항상 형통한 길로만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간섭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은 좋은 일의 간섭이에요. 잘 되라고 좋은 일을 축복해, 이런 간섭이니까 간섭받기를 좋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과연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곧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도나 영혼력 설교에서 자세한 설명을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는 생령으로 지으셨습니다. 생령인 아담은 영혼육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 그리고 영의 지배를 받는 혼과 영혼을 담는 장막인 육으로 구성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범죄하게 되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대로 아담의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살아있는 영, 곧 생명이었던 아담이 영이 죽음으로 육의 사람으로 변질되었고 혼의 사람이라 일컫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소멸되었다,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영의 활동이 중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중지되었다는 것을 여기서는 영이 죽었다고 좀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죽었다 또는 잠잔다는 이런 표현들이 있지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 있죠. 또 죽어있는데 잠잔다고 표현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즉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어도 하나님은 잠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잠시 쉬는 거지요. 주님이 이제 공중재림에 오실 때까지 지금 쉬는 상태예요. 그래서 잠잔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저 영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혼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서는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의 활동이 멎었기 때문에 지금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죽어 활동이 정지되자 이제 혼이 영을 대신하며 주인 노릇을 시작했지요. 혼이란 사람의 두뇌의 기억 장치와 그 안에 담긴 모든 지식 그리고 그것을 떠올리고 활용하는 모든 작용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체험할 때 그것을 기억에 두고 떠올려 생각하고 활용하는 것 등이 다 혼의 작용이지요. 영이 살아서 주인 노릇을 할 때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혼의 작용도 진리로만 했고 몸도 영이 원하는 대로 진리 안에서만 말하고 행동해 나갔지요. 그런데 영이 죽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자 그 후로는 원수마귀 사단이 혼을 통해 사람을 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신 진리의 지식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고 대신 원수마귀 사단이 심어주는 비진리의 지식 여러 가지 죄악이 심어졌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사람의 마음은 비진리로 물들어갔고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더군다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죄로 관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부터 30년 전, 4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하면 너무 엄청나게 죄로 물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불과 4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30년 전 또 오늘날 비교하면 너무 많이 죄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30년 사람들이 지금 태어나서 이게 본다고 하면 뭐 기절초풍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첫사람 아담이 맨 처음 지음받았던 당시와 같이 영이 혼과 육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라 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임하심으로 그 안에 죽어있던 영을 살려주시고 지금 잠자고 있는 영을 깨우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지식으로 깨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죽어있던 영을 살려주시고 마음 안에 진리의 지식들을 하나하나 다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로 말하며 진리로 행동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 나가면 성령으로 영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만, 미움, 혈기, 시기, 간음, 욕심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이 마음에 심어준 비진리가 하나하나 벗어져 나가고 대신 그 마음이
진리로 채워져 나가지요. 온전히 진리로 채워진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사람의 형상을 되찾게 되고 바로 이것이 영원히 잘된 것입니다. 마음의 비진리를 다 버리고 영원히 잘된 사람은 믿음의 분량으로 볼 때 4단계에 들어온 것이요, 더 이상 썩어질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니요, 혼의 주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다. 그래서 바로 이 육신의 생각을 다 벗어버린, 다 없애버린, 벗겨진, 없애버린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악 자체가 없으면 사단이 그 혼을 통해 비진리의 생각을 하게 만들 수가 없지요. 이는 마치 라디오 또는 TV, 주파수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디오 스피커에서 나오는 방송은 여러분이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지요. 만약에 그 라디오 안 들은 지가 저는 수년이 지나서 잘 지금도 옛날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710 주파수에 맞춰야 KBS가 나온다고 해봐요. 그럼 거기에다 정확히 맞춰야 또렷하게 들을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다 약간 빗나가면 잡음이 생기는 걸 봐요. 그러나 더 많이 빗나가 버리면 아예 들리지를 않지요. 이렇게 주파수에 맞출 때, 또 정확히 맞출 때 정확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자, 이런 것처럼 영이 주인된 사람의 마음은 그 주파수가 성령에 맞춰져 있고, 혼이 주인된 사람의 마음은 그 주파수가 사단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 주인된 사람의 마음은 진리에 맞춰져 있고, 혼이 주인된 사람의 마음은 비진리에 맞춰져 있다 해도 되겠습니다. 진리로 마음이 채워지고 영이 주인된 사람은 마음의 성령의 주관, 곧 진리만을 받아들이며 혼과 육은 주인인 영에게 순종함으로 진리의 생각, 진리의 행함만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혼이 주인된 사람은 범사에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고 악을 행해 나가게 되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소에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상대가 또다시 싫은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혼을 통해 역사하지요. 또 싫은 행동을 하네, 얄밉다, 때려주고 싶다, 이러한 비진리의 생각들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에 혈기나 짜증 같은 악이 있으면 이런 비진리의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혈기를 내거나 상대를 때리는 행동까지 나오게 되지요. 그러나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는 사단이 아무리 비진리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려고 해도 마음 안에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악이 없습니다. 이게 사단이 불어넣어주는 생각이나 그런 악과 이렇게 맞춰지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악이 없으니까, 비진리가 없으니까, 또 육신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미움, 혈기 대신 사랑과 용서와 긍휼만 있으니 상대가 아무리 무례하게 행동을 해도 선만 쫓아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며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할 수가 없지요.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팔복과 사랑장의 사랑이 임해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점점 온전히 맺혀 나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닮은 마음을 가진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으로 들어가면 참 유익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 안 받죠. 또 성령의 주관만 받죠. 그러니까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비로소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 주관을 받아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사단의 역사하고는 사단의 음성, 사단의 역사는 끝이 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으로 들어가시면 그 외에도 참 재미있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영으로 들어가시면 어떤 비진리가 떠오르질 않아요. 어떤 비진리를 떠올리려고 해도 잘 떠올려지지가 않아요. 기억되려고 하질 않아요. 떠올리려고 애를 쓰면 떠올려지겠으나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진리로 바꿔져 버려요. 마음과 생각이 진리로 바뀌어져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1단계나 2단계, 3단계 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겠는데, 비진리 이런 거 생각 안 해야 되겠는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더 하게 되죠. 생각 안 하려고 하니까 더 떠올려져요. 잡념이 더 생기고.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도 그래요. 영으로 들어가 봐요. 마음에 공부해야겠다. 그러면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온갖 잡념이 떠올라서 공부 집중하는데 방해를 주게 되지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면 떠올리려고 해도 잘 떠올려지지 않은데, 여러분 온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요. 정말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뭐를 콕 떠올려서 생각해야겠다고 하면, 떠올리면 금방 1, 2초, 3초 지나면 다른 생각, 진리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으로 돌아버려요. 가지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진리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TV를 본다고 해봐요. TV를 봐도 진리에 합당치 않은 어떤 유익이 되는 거라 하면 들어오는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봐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럴 때는 눈동자는 보는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10분이든 내가 지금 TV를 보고 있었는데 뭐 봤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입력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참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의 생각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항상 동행할 수 있고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된 사람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사람, 곧 믿음의 4단계에 들어선 사람은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될까요? 예전에 천국의 처소에 대해 설명할 때 믿음의 3단계와 4단계가 거하는 처소는 그 영광과 상급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져서 가히 천지 차이라 말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즉 하늘과 땅 차이라 이 말입니다. 즉 믿음의 2단계, 3단계, 즉 2000층과 3000층 그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영육 간의 축복에 있어서도 영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과 영의 사람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마음의 죄까지 벗어버린 4단계에 들어가면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으니 빛의 자녀로서 영적인 권세를 본격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악한 자 곧 원수 마귀는 죄 가운데 사는 육의 사람들을 송사하여 시험 환난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욥도 보면 그 마음의 근본에 있는 악을 버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단이 송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송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이 연단을 통해서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그 온전히 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사단이 송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가장 미인의 딸도 낳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착한 딸, 착한 아들들로, 이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아니할 그런 착한 아들들로 낳게 해주시고, 또 재물도 엄청나게 크게 축복해 주시는 걸 봅니다. 예전에 재물도 동방의 가장 큰 그 재산가였는데 갑절에 이 재물의 축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크게 주신 겁니까? 왜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이제는 사단이 송사할 수가 없다면, 완전한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감히 송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실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나 3단계 있을 때는 사단이 송사함으로 하나님이 공의에 따라서 그만큼 맞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만, 영으로 돌아버리면 사단이 송사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비진리가 없으니까, 악을 행하지 않으니까, 송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죄까지 버린 영의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온전히 지킴을 받고 어떤 재앙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온영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은 있지만, 이는 원수 마귀가 주는 시험 환난과는 다르지요. 연단 중에 있을지라도 범사의 형통함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경우가 그러했지요. 비록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도록 연단을 허락하셨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의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니 주인도 그를 인정하며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랬지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기는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했습니다. 즉 형통함을 받는 사람, 범사에 형통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요셉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죠.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인이라 하시니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니 형통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렇게 영의 사람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연단하시고, 연단이 끝난 후에는 가장 존귀한 자리까지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본문에도 영원히 잘됨, 즉 사랑하는 자들아, 즉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축복이 나오죠. 좋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지는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는 말씀은 성경에 보면 그냥 자녀들아 이렇게 사랑자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자들가 들어가고 그 다음 말씀이 참 큰 축복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사랑하는 자들아 했으면 그 말씀은 아주 축복이죠.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즉 악이 없습니다. 비진리가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진리 안에 저 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즉 하나님 말씀 66권 말씀 안에 거하고 지금 사는 거죠.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행하게 되는 거지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영의 사람은 범죄치 않으므로 영적인 권세가 있을 뿐 아니라 육적인 분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 것이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건강의 축복이지요. 영의 사람은 질병이나 연약함으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의 불담으로 지킴받으니 질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나 균이 몸에 틈타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혹여 실수로 질병이 틈탔다 해도 기도하면 즉시 성령의 불로 태움받는 것입니다. 뭐 실수로 틈탈 수도 있는 겁니까? 있지요. 뭘 음식을 잘못 먹을 수도 있죠. 먹어서는 안 될 뭐 변질된 음식, 뭐 잘못 먹을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뭐 영의 사람은 과다하게 먹겠으면 적당히 먹지. 그러니까 뭐 과다하게 먹을지는 않겠고. 그래서 뭐 감기 이런 독감 같은 거는 실수로 많이 틈탈 수가 있는 거죠. 다 체온 조절 모든 게 지킴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가 틈탈 수도 있죠. 그렇게 틈타도 바로 이내 깨달을 수가 있고 기도하면 또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믿음으로 영의 공간 안에 거할 때는 얼마나 많은 치료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계시는지요. 세상에 수많은 질병과 사고가 있어도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스니 조류독감이니 이런 질병이 유행하면 온 세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두려워 떨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개의치 않습니다. 전에 효도 관광을 아주 오래전에 부산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부산을 갔는데 그때 한창 이제 뉴스와 신문에 회를 먹으면 바다고기 회를 먹으면 이제 그 무슨 그 병에 걸리게 돼 있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죽기까지 합니다. 막 보름씩 뭐 앓고 열이 나고 뭐 힘들게 그리고 또 생명을 잃는 일도 있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나올 때는 여름에 한 번씩 나오죠. 나올 때는 횟집이 파리를 날리죠. 횟집이 그냥 아예 손님이 들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그 이제 부산에 갔던 분들은 우리 여성계도 뭐 횟집에 가서 담대하게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두려움이 없으니까. 저도 물론 가서 횟집 가서 나 이렇게 먹고 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 봅니다. 또 사스로 인해서 비행기 탈 때도 전에 이제 뭐 중국, 홍콩 쪽에서 사스로 해서 비행기 경유하는 비행기들을 보면 뭐 호스티스부터 해서 또 그 탄 손님들이 마스크를 입에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탔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팀들은 마스크를 안 해요 아무도. 왜?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오히려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제단에 항상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킴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각종 사고를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평소에 온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온전한 11조로 드리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매주 지키심으로 사고나 재앙은 만나지 않습니다. 혹가다 사람의 실수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자동차가 폐차될 지경이라 해도 성도님들은 지킴받는 간증들이 1년이면 참 수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어 크고 작은 질병에 걸리거나 다쳤다 해도 마음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 한번 받으면 정상으로 회복되지요. 이처럼 아직 영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도 믿음으로 건강을 지킴받는 체험들을 하는데 하물며 영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질병이나 사고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며 나이가 들어도 노쇠하지 않으며 영에서 온영으로 들어가면 회춘하여 오히려 젊은이보다 건강한
강건한 체력으로 회복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오남 성교는 많이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두루 이제 나오죠. 아브라함도 100세 아들 100세 자녀 얻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바로 100세가 훨씬 지나서도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시험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시험까지도 통과하니 이제 온영으로 들어갔을 때 그 마지막 시험까지 이제 통과하고 온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는 내 벗치라 말할 정도의 그런 영혼이 잘된 그런 사람이 그런 아브라함이 됐죠. 그러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어찌합니까? 아이들을 100세에도 얻지 못한 아이들 100세에도 얻는다는 게 참 힘들어했던 그런 나이가 훨씬 지난 110세도 훨씬 지난 나이에 낳고 또 낳고 그리고 또 낳고 그리고 또 낳고 6을 더 낳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건강하다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 100세에도 얻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제 섭리하심으로 100세 얻었는데 이제 회춘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들어서도 낳고 계속 낳더라 이 말입니다. 뭐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장성해서 다 시집가 장가했던 그런 자녀들이 다 멸하고 또 연단을 통해 이제는 정령이 영으로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는 얼마나 많이 또 낳습니까? 또 거기도 낳고 계속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민수기 12장에도 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죠. 그렇게 온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80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셔도 그래도 또 40년간을 정력적으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는 120살 동안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120세가 돼도 눈이 정상이었다 이 말. 잘 보였다 이 말입니다. 기사, 신문 기사, 뉴스 이런 걸 보면 요즘은 탈모 증상으로 인해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40대 이후 남자들의 고민거리였던 탈모가, 물론 여자들도 고민거리 있죠. 그런 탈모가 이제는 환경오염과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20대 초반부터 30대의 젊은 남녀에게도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신문인가 뉴스에는 바로 10대도 고민거리라고 그래요. 탈모 현상 때문에. 10대, 20대도.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10대, 20대도 탈모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30대만 되면 여성도님들도 그렇고 탈모로 기도 받기 원하는 분들 꽤 많이 있어요. 나 머리 좀 안 빠지게 해주세요. 잘 자라나게 해주세요. 제가 위에서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면요, 왜 그렇게 30대도 그렇게 머리들이 많이 빠져서 머리 바닥이 보이는지요. 그렇게 탈모 현상이 심해요. 그것도 고민거리죠. 그러나 영으로 들어가면 그런 걱정도 없습니다. 항상 중심에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으니 스트레스도 능히 이길 수 있고 환경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도 않지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으니 수심이 가득하고 주름이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평안하니 나이가 많이 들어도 주름이 더 늘지 않습니다. 온영으로 들어가면 이미 있던 주름살도 펴지며 탄력 있고 윤기 나는 피부로 변하게 되지요. 그래서 잔주름 같은 것은 오히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피부도 고와지고요.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말해요. 물론 영으로 들어가도 고와지는데 온영으로 들어가면 더 완벽해지는 거죠. 또한 영의 사람은 자신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도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영으로 들어간 후로는 저희 가족들도 아파서 병원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한 번도
주님 영접하고는 가족들이 병원에 간 일 없고 약 먹은 일 없고 주사 맞은 일이 없었지만 바로 처음부터 저는 영으로 아무것도 몰라도 성령의 주관 따라 영으로 신속하게 들어갔으니까요. 혹시 사소한 질병이 틈탔다 해도 제가 기도해주면 즉시 치료받았기 때문이지요. 물론 온전한 권능을 받으려면 믿음의 5단계 온영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이 병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고해서 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병을 꼭꼭 숨기고 혼자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영의 사람들이다 싶으면 거기에 기도 요청해서 나 이런 이 병이 있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 말씀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즉 의인의 간구, 영으로 들은 사람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 말입니다. 하신 대로 4단계부터도 이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4단계에서는 건강의 축복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음으로 물질, 명예, 지혜 그 밖에 어떤 분야에서도 풍성하게 응답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축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4단계에 이르러 영의 사람이 되면 영적으로만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영의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 명예, 권세 어떤 것도 그 자체로서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4단계에서는 이미 세상 욕심은 전혀 없으며 이 땅의 영화를 초월하여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이지요. 그러니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일평생 줄이고 목마르며 주의 이름으로 인해 핍박받는다 해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다만 이 땅에서 주시는 모든 축복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증거이기에 그 또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본교의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 무지개가 뜨면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자, 오늘 무지개들 보셨습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아침에 제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이제 무지개가 떴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무지개가 떴다 졌다 하겠다고. 그랬더니 또 그 말씀 보장해 주셔서 또 사라졌다가 또 떴다가 몇 번씩 거듭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넘치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영광 돌릴 수 있으니 더욱 행복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범사에 자족하여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므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진하게 느끼며 크신 축복 가운데 날마다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